오늘 또 특별히 예, 우리가 다 일일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참 좋은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릴 수 있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러시아 오셨는데 남편분은 한국 분이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한국말이 아직 다 익숙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국말 꽤 하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제 대림동지에서 오가시다가 오늘 반갑게 좀 맞이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 예배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하다가 어려우면은 살짝 가셔도 된다 제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름이 프리다예요. 프리다. 이름 참 이쁘죠? 인사를 하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이 성경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성경 읽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고 이제 오늘 말고 세 번 더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다 끝나고 그 다음 주는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해요. 전체 다 정리하는 시간인데 그럼 이제 오늘만 한 네 번만 수요일에 저녁 때 있겠죠. 이번에 올해는 이렇게 끝나고 내년에는 감독님하고 우리 전 목사님 다 의논을 해서 내년에 2월부터 이 오전반에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약간의 불만들이 있으셔서 이제 오전에 내년에 2월부터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 10주 정도 10주 혹은 제 생각에 11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려고 2월부터 있어요. 2월부터.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11월 한 중반 이후에 끝내겠죠. 끝난 다음에 거의 11월 정도 끝나게 되면 12월 한 달간 이제 자습을 좀 하시고 9월 달에 자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 2월에는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전에 또 저하고 뵙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간 때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뭐를 좀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해 오실 것도 있어요. 그날은 전체 정리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정리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나한테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구절이나 또 말씀이나 이런 것 갖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떻게 와닿았는지 이렇게 앞에 나갔을 때 좋고 제자리에 서셔도 좋고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마음에 하나씩 되게 품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좀 딱 지적을 이렇게 좀 하시면 더 좋고 자원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그래서 몇 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가장 나한테 와닿았다. 평생에 어떻게 보면 평생에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면 참 좋겠다. 같이 나누는 시간, 그리고 찬송도 조금 더 하고 자유롭게해서 기도도 좀 더 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가 마치려고 그럽니다. 마가복음 성경 하나를 갖고 복음서를 갖고 이렇게 쭉 가고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부분 오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 날 했던 몬디 덜스데이라는 거 목요일 날 개약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했다 그랬어요. 6월절 만찬을 하고 저녁 식사를 다 하시고 준비해서 맨 마지막에 포도주 한 잔 다 같이 먹고 성들 가는 거는
감남산으로 가셨다 해서 찬양을 하면서 감남산. 감남산으로 다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자, 이게 목요일날 이제 아주 늦은 저녁쯤 되겠죠. 지금부터 오늘 사건은 목요일날 저녁, 그 다음 금요일날 새벽,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 부분까지 진행된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서쪽 부분이에요. 서쪽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죠. 체포당하는 사건이 있다. 이게 아마 12월 따지면 금요일로 접어든 요 시점 자정을 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는 요 이전까지는 목요일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금요일이 본격적으로 금요일에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원한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재밌게 이제 재밌는 전쟁이 뭐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굿프라이데이예요. 굿프라이데이. 목요일은 몬이라고 했어요. 몬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의 날이고 굿프라이데이. 아마도 주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날이라 해서 굿프라이데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좋은 날이죠. 우리한테는 좋은 날인데 주님께는 가장 비극적인 날입니다.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 무슨 일이죠? 공회에 끌려가죠.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 산해들이 그 공회, 그러니까 종교재판입니다. 종교재판. 산해드리는 종교재판이에요. 그게 로마의 재판이 아니고 종교재판. 종교재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주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는 종교재판에서 사형 선고는 형식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집행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하면서요? 로마. 그래서 사형 선고 집행은 누가 하냐면 로마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 누구죠?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빌라도의 승인이 떨어져야, 허락이 떨어져야 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갑자기 로마 군인 이야기는 로마의 그 총독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산헤드린 이야기가 복잡해요.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가시고 이렇게 오늘은 어디까지 우리가 가느냐 이게 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아주 고난 당하시는 초기달 때 금요일날 체포당하시고 종교재판에 넘겨지는 이 단계까지만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아주 보고는 복음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대담한 그 부분에 우리가 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 나오죠?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 길지만 요 내용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으니까 요걸 먼저 마음에 다 그려두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을 때 전체 그림을 갖고 계셔야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집니다. 자, 감남산에 다 가셨는데 제자들에게 아주 비장한 말씀하시고 슬픈 말씀이죠. 너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를 버립니다. 사람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차라리 나하고 관계없다거나 나의 원수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이거 저 아픈 얘기가 없어요.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몇 글자 안 되는데 이 안에 주님의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병을 들입니다. 모든 제자가 수년 동안 함께 한솥밥을 먹고 여러분들 가본 유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다요. 밤낮없이 주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 참으로 교육적인 이야기 시작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이 가장 극심했지만 어쩌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버림을 당한 이 고통이 제일 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미 오래전에 이 사실은 예언됐던 사실입니다. 목자를 치는데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어요. 다른 양들이. 주님께서 악한 자들 손에서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크게 나타나서 뿔뿔이 흩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주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낙담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가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죽음은 다 이게 우리가 끝인 줄 알잖아요. 끝이죠. 만일에 주님의 이야기가 죽음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간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다. 자, 짧은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함께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거 없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없이는 예배도 할 수가 없고 이거 없이는 우리가 기독교가 이 기독교라는 참 신앙에서 자리가 없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죽음과 부활을 순식간에 말씀을 하시고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이 명확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 중에 맏형에 가장 큰 형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나섰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이런 걸 호언장담이라고 하죠. 호언장담. 젊은 분들 호언장담이라고 들어보시죠. 호언장담. 용감무쌍하게 이렇게 외치죠.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이렇게. 모르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자신만 주님 곁에 머물 것이라고 큰 소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야, 베드로야, 네가 제 새벽에 곧 닭이 울 텐데 몇 시간 안 걸리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이 해봐야 몇 시간 남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닭이 우는 그 시간까지 닭이 2번 우는데 6번을 모른다고 그래요? 야, 무지하게 많은 생각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발하지 않겠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네. 큰 소리는 여전히 치고 나갑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 영적인 선언 때문에요. 다른 제자들도 자극을 받았어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한 자리 놓치겠구나. 모든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보면 주님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나와 더불어서 목숨을 버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속지 않으시죠. 그런데 야, 이거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지 하고 보시는 분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로만 읽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도 연약합니다. 주님을 순간순간 부인하고 배신하려는 하려고 했던 그 유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 더욱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아니하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나를 배신할 거를 그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던지시고 이게 처절한 이야기예요. 사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라는 곳을 겟세마네 많이 들었죠. 이게 그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다. 기름을 짜는 틀. 아마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름 올리브유라든가 이런 틀이 그게 그런 뭐 집들이 많았던 거예요. 겟세마네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참 희한하게 이 의미가 깊어요. 그죠? 여기에 심령의 기름을 짜내는 그런 마음으로 말해요. 주님께서 마지막 택한 데가 여기에 깊은 주님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데려갈 때 제자들 다 데려갔어요. 그죠? 그런데 다 데려가긴 했는데 이 기도하는 장소에는 다 데려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곳이 여기 있다 그러면 주변에 그 근처에 볼 수 있는 분에 몇 사람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훌륭합니다. 어떻게 금방 아시요? 야, 그리고 제자들은 널찍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그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놀라고 슬픈 심정이었다 이렇게 놀라고 슬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심정으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게 모르고 당하면 좀 나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르고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좀 나은데 그냥 당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그죠? 알고 이게 시시각각하고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지나가면 괜찮은데 오는 시간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슬프고 놀라운 심정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엎드리셨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주님께 가장 필요했던 거는요, 딴 거 아니었어요. 제자들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해요. 뭐, 와갖고 칼 들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어떻게 해서 나를 좀 숨겨달라고 말씀 안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만, 나와 함께 있으라고 그랬다. 나와 함께 있으라고. 깨어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름 짜는 틀, 그 이름을 가진 그 땅에 엎드려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땀을 짜내는 기도를 처절하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고통의 때가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이 고통의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했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고통을 느끼시고 이 고통을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거든요. 누구든지 똑같잖아요. 손가락에 저희 가끔 가다가 저녁에 저희 처하고 이제 스카이프로 얘기해요. 스카이프 아시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런던에 있고 저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전화도 못하고 이제 컴퓨터 키면 스카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저희 처가 우리 안전 우리 프리다만큼 키가 크잖아요. 이거 보시는 겁니다. 그 덩치가 큰 사람이 저보고 하소연을 해요. 갑자기 이 손톱알에 가시가 박혔다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죠? 아니 가시 박힌 저보고 어떡하라고. 이 가시 박고 너무 힘들어요. 당사자는 가시 하나 박혀도 힘든 거예요. 이거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시시각각 이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 피를 쏟고 살을 찢어야 되는 이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나가기를 기도하게 돼 있죠.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맞죠? 가능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요, 이단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쇼를 부렸다 이렇게 하는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고난을 받은 게 고난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받아 해갖고 이거는 가짜다 하는 사람. 이름도 도케티즘이야. 도깨비 비슷한 이름이 도케티즘.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한때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십자가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있잖아요. 주님의 고통이 나와 있잖아요. 네? 할 수만 있어요. 그런데 끝에는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고난의 잔, 죽음의 잔, 그 누구도 이 잔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잔은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서 마실 수 없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왔다는 주님께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참된 기도가 뭔지 압니까? 참된 기도는요,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뭘 구하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주님도 구했어요. 그 기도 과정에 주님이 찾는 것은, 기도 과정에 주님이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했을 때, 얻게 됐을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참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뭘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내 뜻을 굴복시키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뭐냐? 바로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이 고난의 잔을 안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피를 흘리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땀을 흘리며 기름을 짜내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하는 과정 중에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마시겠습니다. 결단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는 이 장면에 깨어있는 사람도 그냥 오직 주님만이 깨어있었어요. 아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한테 비비자고 있잖아. 그죠? 주무셨어. 홀로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것도요 2번씩이나 그래요. 2번씩이나. 주님께서 이래요. 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깨어서 그저 나하고 함께만 있으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잠자고 있어요.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깨어있다는 뜻이 뭐냐?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다시 말해서 어떤 것에 마음이 집중된 상태로 깨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한 것은 바로 주님이 당하는 이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어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일치시켜달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것이 실패버리죠. 그럼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서 단절이 되죠. 잠자는 사람 주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죠. 이게 바로 시험에 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마음씨고 할 때 이 시험이에요. 주님 마음하고 거리가 생겼을 때, 주님 마음하고 관계가 없을 때 잠든 영혼은 주님의 마음에 떠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험에 들어서 긴 잠에 빠져버렸어요.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깨어있지 않다. 이게 깨어있지 않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자, 우리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참 기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런 말 뜻이 있죠. 이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이 다 기도하는 거고, 근데 보면 기도 안 해. 24시간 다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해. 근데 진짜 기도하는 건 어떤 마음이냐?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참 잘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서든지 방해받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홀로 있든지 아니면 동료와 함께 있든지 일을 하든지 혹은 휴식을 취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의 마음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눕든지 일어나 앉든지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걷고
마음의 사랑스러운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었으며 어디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온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보면 워치아웃이라고 쓰죠, 워치아웃. 워치가 뭐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워치아웃. 그냥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워치아웃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쓰는 말이 더 이게 실감이 나요. 영국에는 비슷한 말이 이런 말을 써요. 마인드라고 말을 써. 영국 안 가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 전철 탈 때 뭐라고 그래요? 전철 탈 때, 한국에서도 이제 승강장과 전철 사이 이게 간격이 넓으니까 넓사오고 하는 조심해 주시오. 이게 원치 없이 이게 조심하는 뜻들이잖아요. 이게 영국 말에는 이렇게 써요. 주로 mind the gap, 이렇게 갭이라는 게 이게 간격이거든요. 갭이 있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근데 mind라는 거는 이게 마음을 쓰라 이런 뜻이야. 우리 마음이 마인드 아니야. 그죠? 마인드 컨트롤 이런 말도 쓰죠. 예. 마인드가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이 영국의 지하철 가면 꼭 들려요. 모형경 기사님이 들어봤어요? 전혀 안 들어보면 안 되는데 들어봤죠? 자, 예. 항상 나와요. 마인드가. 제가 이거 가만히 들으면서 야, 저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겠다. 이게요, 주님과의 거리 있죠. 이걸 우리가 마인드해야 돼.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꽉 찬 게, 이 마인드 조심하는 마음, 이게 마음을 쓰는 거, 이게 꽉 차 있는 걸 여기다 되게 꽉 차 있는 걸 훌쩍 붙이면 돼. 이 꽉 붙여 있으면 뭐가 되냐면, 이런 마음 꽉 차 있는 거 마인드풀이라고 그래. 영어 시작한 사람한테 가르치니까 영어 좀 봅시다. 뷰티 하잖아. 뷰티가 풀해지면 뭐가 돼? 뷰티풀이잖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들어요? 아니요.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해서 풀 붙이면 다 돼. 이게 그런 말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마인드가 풀해져야 되는 게, 이 상태가 뭐냐면, 마음이 집중된 이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요. 잠에 안 빠져있는 상태, 잠에 들지 않은 상태,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는 상태. 그런데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유지하려면, 마인드 풀 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기,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기도가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게 만드는 거.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 기도가 뭘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뭘 이렇게 구하는 거. 사실은 이게 초보 때 하는 거예요. 이게 고수가 되면 주님께 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한테 담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뭐라 해요? 다 기도해놓고 뭐라 해요? 누구 이름을 기도해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믿어야 이름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딴 거 실컷 하다가 갑자기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때 이름 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하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기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질 고약하고 나쁜 짓을 일삼하는 아비도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줄지 알죠? 그래야 안 그래요? 살인자 부모가 내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살아도 지 자식한테 잘하라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는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어요. 그죠? 달라는데 다 주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기도한다는 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는다라고 그랬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흠뻑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뭐를 하고 계시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뚫려요. 기도라는 말하고 성령이라는 말은 똑같아. 뿌리가. 희한한 말씀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구하는 사람은 구할 수 있어요. 구하셔야 돼. 필요할 때. 그러나 이거 구하는 사람은 초보야. 왜 그러냐? 뭘부터 구하면은, 뭐를 구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그거예요. 기도만 갖고 다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직 작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 없었으면 핑계댈 게 없었을 거야. 꼭 하면 이것을 쓰잖아. 그래서 써먹잖아.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잠자는 핑계 쓰라고 이거 주신 말씀 아니고. 근데 사람이 온 거 딱 찾으면 잘 기억도 잘해요. 네?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좀 자야 되겠네요. 새벽기도 빠져, 주일날 빠져. 이거 아주 핑계가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핑계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뜻이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지.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힙니다. 왜 막히냐면 우리 육신 때문에 막혀요. 때때로 육신이 요구하는 걸로. 주님께서 지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이 막힐 뻔하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이 약하잖아요. 육신이 고통이 올 것 같으니까 뭘 구했어요? 육신이 요구하는 걸 구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마인드풀이 되면 무슨 이야기인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더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육신이 이기게 돼요. 기도가 끊기죠. 못 이겨요. 마음의 원인에 육신이 약하여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이게 결코 이거는 그 사람 축복된 결과가 아니라니까. 핑계하고 준 게 아니라니까. 이기는 길은 바로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특권이 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육신에 지지 아니하고 육신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한마디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얼굴을 못 들죠. 그전에 뭐라 큰 소리 쳤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보니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잘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자고 쉴 때는 이때예요. 이때. 언제냐면 진실한 잠과 휴식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 자신한테 하신 말씀이 자고 쉬는 거예요. 실컷 자고 있는 사람한테 자고 쉬라고 이렇게 그거 이야기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큰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거의 파손이 될 무렵에 주님께서는 공물에 들어 푹 주무시고 계시죠. 아무 죽겠다고. 이게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 사람만 이걸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보세요. 홀리클럽이라면서 우리 그 감신대, 감리교 신학대 간에 학생들 두 그룹이 이렇게 잘 모여서 밤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에 지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죽겠다는 이야기가 반 이상이야. 9성이죠.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신학생이니까 그런 거 없는 거죠. 신학생 다 똑같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그 과정에 풍랑을 만나서 난파당해 갖고 고통스럽게 고통을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똑같다니까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게 9성이야. 어떤 형태 들었더니 기본에 밥방에 뭐 저쩌고 하면서 다 이게 들어보니까 두 그룹을 딱 듣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만히 듣고 제가 이 말씀 생각나서 하나 드렸죠.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벌써 주어져 있어요. 뭐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쪽에 내 마음이 합쳐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한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이 모든 불안과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잠재워진다니까요. 평강이 바닷물이 흉흉하던 그 바닷물이 일시에 잠재워지듯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전에 염려하지 마라 온갖 말씀을 쭉 하셔놓고 먼저 그날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날의 의를 구한다는 뜻이 딴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이건 뭘로 통해서 가능하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자,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왔다 하니까 뭔가 탁 잡히는 게 없어요? 1장 15절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때가 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이제 마가복음과 그렇게 이렇게 연결된다 이게. 그때 때가 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제 때가 왔다. 그때가 이제는 완성될 때가 비로소 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가 차. 이게 때가 왔다고 하는 이 순간이 뭐냐면 복음의 완성이 됩니다. 이게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 순간은 뭐냐면 지금 로마 병정들의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 체포하러 온 순간이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비극적 사실이지만, 비극적 순간이지만, 고통의 순간이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굿뉴스가 시작되는 굿뉴스 타이밍이라고 그게. 지옥과 고통과 죽음이 오는 줄 지금 다가왔지만, 주님께는 지옥과 고통과 죽음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때가 이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샥샥샥 넘어갑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체포되고 이렇게 탁 치니까, 목자를 탁 치니까 뭐라고 됐어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서 다 흩어진다. 양들이 목자를 탁 치니까 다 흩어졌어요. 야,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 더 웃지 못할 이야기는요,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얘 도대체 옷을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따라다니지 배 혼입을 두르고 옷도 안 입고도 따라다니는 자세히 안 읽어보셔야죠. 이게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러고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딱 잡히니까 배 혼입을 버리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급했어요.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진다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가론 유다만이 예술 판자로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다보다 나았어요? 정말에 맞습니다. 정말에 맞습니다. 다 유다였어. 다.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한 죄인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벗은 몸으로 달아난 부끄러운 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죄인들입니까? 우리 또한 이 사람 벗은 몸으로 달아난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 잡히시죠? 그대로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언된 그대로 현실화되죠. 그런데 예수님 붙잡아서 별로 무지하게 다 붙여갖고 거짓 고소도 하고 막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해요. 그러더니 주님은 이상하게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한 말씀에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다. 분명하고 단호하고 명확하고 확신하죠. 내가 그런다. 누구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거를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네요. 이제 구살거리를 못 찾던 사람들이 신이 났어. 아주 이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 이제 드디어 잡았다. 이제 너를 죽일 그런 걸 잡았다. 신성모독죄를 걸어버려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그리스도라고 한 이 고백 때문에 신성모독죄의 끝은 뭔지 아시나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사형죄다. 사형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근데 진짜 신성모독죄 누가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을 지금 이렇게 사형죄
신성모독이라는 이 거짓된 증거를 갖고, 거짓된 고소를 갖고 하나님 아들을 오히려 덮어씌우고 있으니, 심지어는요, 이게 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각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던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얼굴에 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하인들도요, 예수님을 이게 하인들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바로 이렇게 거짓 증거에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고 조롱을 가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폭력을 가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악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신 그 증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경하는 사람이요, 심지어 하인까지 이렇게 합세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신성모독자의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증거했잖아요. 이 사람들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죄를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지금 보세요. 사내들인 지도자나 그 회원들이나 그것을 구경했던 사람들이나 심지어 하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선언했을 때 예수님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 스스로 심판대에 오르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 손가락이 나한테 와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다른 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풀고 가십니다. 이런 사람들조차 용서하고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도수장에 걸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대표 우리 베드로 보십시오. 멀찍이 끌려가는 주님을 쳐다봅니다. 거리가 생겼어요. 마인프레드인데 이 갭의 마인프레드인데 이 간격이 말입니다. 점점 멀어져가. 그러니까 하녀로부터 너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 도무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지속해서 이렇게 공격당하니까 이번에 계속 하니까 뭐라고 그러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벌칙이 다르는 일이 없어요. 이 간격이 없어야 돼. 이 간격이 있는 데는요, 이 간격 속에 별일이 다 생겨, 별게 다 끼어들어. 구경꾼이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벌칙이, 간격이 존재하면 안 돼요. 결국 새벽까지 두 번 올 때까지 세 번을 주님의 말씀대로 세 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혼장당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믿음의 자녀들, 베드로도 다른 모든 제자들 이런 혼장당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주님을 따를 때 틈을 내주고 말았어요. 마침내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다른 자들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아직 완전히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결국 완전하지 못합니다. 한번 부름을 받았다 해서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틈을 내줄 수 있어요.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
붙어 있어야 돼요? 간격을 두면 안 돼요? 어떤 공간도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에 더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주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발걸음과 하나 될 수 있는데 온 힘과 마음을 그렇게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이제 주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이 사실은 온 인류에 대한 복음의 선포인 동시에 심판의 선포임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의 선포가 되겠지만 그분을 배척하고 핍박하며 조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로 진심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든 제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어떤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전하려던 복음을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 기도하는 이 생활에 우리가 전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에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이제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무시고 계시랍니까? 마음을 함께해서 깨어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